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 제목은 구원의 현장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주 오래전 저희 아이들이 병원 신세를 지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병이나 아픔은 어떤 시간이나 나를 불문하고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는 병원을 지나칠 때마다 창문에 켜 있는 불을 보곤 오늘도 누군가가 고통 속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버릇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병원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늘 열려 있다는 것이 매우 감사하게 여겨졌습니다. 주중이건 주말이건 할 것 없이 심지어 특별한 날에도 혹은 연휴를 맞이해서도 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거나 그러면 당장 병원에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감사한 일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찾아갈 수 있고 또는 늦은 밤에도 필요하면 찾아갈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그만큼 귀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을 구원의 현장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병원에서의 치료로 때로는 목숨을 연장하게도 되고 때로는 질병을 고칠 수도 있으니 그곳이 마치 구원의 현장은 아닐까라는 거예요. 또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 봤을 때 그 의미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다 보시고 계신가요? 참고로 오늘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 복음의 저자들이 기록할 만큼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어느 안식일 때처럼 유독 이 안식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안식일 때처럼 회당을 찾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날은 다른 안식일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좀 달랐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서자마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한쪽 손은 말라 있었다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그가 손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불구자였다라는 거예요. 불구자. 그리고 심지어 누가는 그의 이 손이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었다라고 자세하게까지 말해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해보면 당시 사회적인 인식이나 문화를 고려하게 되는데 본문의 이 같은 상황은 흔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든 자나 불구가 있던 사람은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혹은 죄로 인한 벌을 받고 있다라는 이유로 회당을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불구한 자는 깨끗하지 못하다. 병이 있는 자는 저 사람은 죄가 있다 해서 회당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 심어놓은 사람이었다고까지 말하는 학자들 또한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결코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이 또 한 번 그가 보여주실 능력의 기적을 기대하고 바라는 시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능력이나 기적과는 상관없이 안식일인 오늘 이자가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하냐 안 하느냐, 그러므로 율법을 거역하냐 안 하느냐는 것을 알고 싶었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래야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자로 나락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명예훼손이라고 하죠. 명예가 훼손되면 그것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든지 아니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사실 또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모르고 있지 않았다, 분명히 알고 계셨다, 누가복음 6장 8절에 기록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냐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본문은 회당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렇죠? 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예언서들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낭독을 하며 듣고 배우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오늘날의 교회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상상이 되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행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의와 진리를 깨닫는 곳이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악한 계략들을 세우는 곳이 되었어요. 어디와 좀 비슷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회당을 방문하신 날은 또 어떤 날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라라고 하신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하면 거룩한 교회 안에서, 그렇죠? 거룩한 주일날 이 같은 사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라고 쉽게 질문하고 질타하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어쩌면 이 회당의 이러한 모습이 혹은 우리의 현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입니까?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까? 그리고 받는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입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예요?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여
살면서 노력하고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냐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선 우리가 예 하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어쩌면 어떤 면에서 우리도 그 회당과 그다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게 고려해 봐야 된다. 누군가 오면 견눈으로 보진 않습니까? 혹시 째려보진 않아요? 친교하다가 누가 무슨 음식을 얼마나 더 가져가나 이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시선이 있을 때마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마다 심장이 그냥 콩깍콩깍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금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은 당시의 회당과도 같은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안타까워하는 것만이 답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를 싸매고 회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구장창 기도만 하면 해결이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그랬죠. 보여지는 세상이 우리에게 낙심을 주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이유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 고백하는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다 하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눈으로 바라볼 수 없으면 그의 말씀 속에서 그를 찾아보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행하신 일로 구원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셨습니다. 주변의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 또한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피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리를 가리키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구원은 이런 거다라고 하시며 실습을 관찰하러 온 학생들을 가르치시듯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를 공경에 처하려고 데려온 불구의 사람을 불러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앞에 일어서게 하죠. 이후 어떠한 질문을 하십니까? 그 질문을 4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는 질문을 하세요.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를 알려면 마태복음 12장 10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려는 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주님께 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들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질문 또한 한 거예요. 이와 같은 질문을 직접적으로 답하시기보다는 다른 질문으로 그들에게 답변하신 거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다음 절인 11절과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셨어요. 답까지 제시해 주셨어요. 답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이 어디 이 사람들의 모습이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 마음 품지 말고 그러한 생각 가지고 살지 말라. 증오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은 말씀하실 때 주님을 무시하거나 묵묵부답으로 답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그들이 이해를 못한 걸까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질러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느 평신도가 목사님께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의 말씀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되새겨 보니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코 어려워서가 아니라 본인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몰라서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답을 아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 답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을 하면 자신들이 틀리고 예수님이 맞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은은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묵묵부답으로 우리가 답변을 하면 그가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른 듯이 지나가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던 악을 행하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취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하건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으려고 하건 상관없이 자신들만 평안하면 되고 자신들만 좋으면 되고 자신들에게 기쁨만 주면 되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온통 예수님이 안식일을 거역하고 병을 고치는 것만 중요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또한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도 내 말을 들어주면 사랑하고 좋아해주고 잘 듣지 않으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운영되면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교회라고 말하는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고통에 빠져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나의 고통만 나의 아픔만 나의 시련만 치유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생각들과 마음 예수님께서 질문을 답하지 못하는 자들과 무엇이 어떻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5절이에요. 함께 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라고 했어요.
조금 한국말은 좀 어렵게 번역이 된 것 같아서 영어로 보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인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He looked around at them in anger, deeply distressed at their stubborn hearts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들을 먼저 둘러보시면서 그들의 고집스러움에 노하시고 탄식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 시선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또한 그들을 그곳에 있는 모두를 바라보시면서 이와 같이 느끼셨다. 여러분은 우리는 이 말로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감정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또한 바라보시면서 노하고 탄식하시지는 않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시 예수님은 진정한 구세주라는 것을 본문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 하반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노하고 탄식하시면서도 불구한 자를 위해,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을 위해 구원의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을 폈어요. 그러니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은 뭐 죽을 병을 걸린 자도 아닌데 뭐 구원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경에는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초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한 외경 복음서 중에 히브리인들의 복음서라는 그런 서적이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그게 온전히 존재하지는 않고 그냥 부분적으로만 존재하는데 그 서적에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해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원래 석공이었대요. 석공은 뭐 하는 자예요? 돌로 무언가를 만드는 자. 그러니까 builder였어요. builder. 그러면 뭐를 만드는 사람이면 그것도 돌로 만드는 사람이면 한 손만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두 손이 필요했겠습니까? 두 손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 손이 불구가 됐다. 그것도 오른손이 불구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일을 못하게 되면 그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불행한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되면 사회에서 매몰찬을 당하지 않아요? 일 구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은 또 어떻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원망스럽고 소망을 서서히 잃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는 삶이 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 예전처럼 온전히 치료하셨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에게 새 생명을 선사한 것과 구원을 선사한 것과 무엇이 다르다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습을 예수님과 그 사람만 그 현장에 있었나요? 회당에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이 광경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자를 일어서게 하셔요. 그러면 한 명도 그 자리에서 이 사건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봤다라는 것이요. 그 구원의 현장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마가는 본문 6절에 이 같은 사건을 어떻게 끝을 장식합니까? 함께 6절을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예수님은 생명을 선사하시고 구원을 선사하셨는데 정작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정치자들과 합심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 진정 안식일을 거역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고침이 필요한 자를 어떻게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으로 하셨죠. 그에게 손을 펴라고 명령하신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를 만지셨습니까? 만지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반면 본문이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잘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비로소 그들은 모두 같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할 것은 한 그룹은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사회의 지도자들로서 사회의 본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계는 서로 앙숙 관계였어요. 서로 싫어하는 관계였어요. 서로 적대하는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그 땅의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을 로마 제국을 자신들을 압박하는 자신의 나라를 압박하고 지배하는 제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증오했고 그들을 유다의 배신자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럴 정도로 그들에게 서로 앙숙 관계였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예수님께서 구하신 일로 고치신 일 하나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해하려 했다. 죽이려 했다.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모습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금 그들에게는 안식일 날 선을 행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들이 이러한 계략을 세우면서 안식일을 범한 것은 아닌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안식일에 쉬라고 했잖아요. 거룩하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당에서 나가서 계획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가 진정으로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늘 구원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있던, 집에 있던, 직장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그곳이 늘 구원의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현장에는 고침을 받는 자들도 있을 거고 기적을 목격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반응은 나름대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과 기적으로 놀라워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처럼 반응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고 반응할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부디 바라옵는 것은 어느 날임을 불문하고 구원의 현장 앞에선 늘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매일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